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짧게 기도하고 예배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이 고등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깊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자리 오지 못한 친구들과 예배를 기억하지 못한 친구들까지 주님 챙겨주시고 또 기억하게 해주셔서 저희 예배를 더 사모하고 함께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저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번을 불러도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갔습니다. 천번을 불러도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기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 천번을 불러도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아멘. 주님의 보혈로 그 은혜로 저희가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또 찬양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광야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주님이 저를 이끄시는 곳이 광야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어디든 괜찮을 줄 믿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짧게 묵상하시면서 저희 공부 예배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며 우리들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고등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난주보다 훨씬 더 이렇게 사진도 띄워주시고 또 사진 다 우리 하란 나왔는데 아까 저기 호성이도 캐릭터 저기 광화문인가요? 그쪽에 사진 멋있는 사진 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진을 좀 띄워주시고 뭐 캐릭터 사진이든지 프로필 사진이든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2장 7절로 11절까지 볼게요. 제목은 제자들이 믿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7절로 11절까지인데요. 함께 7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번 주에 이렇게 백희나 작가라는 그림책, 동화책 작가가 있어요. 그분이 신간에 나왔다고 해서 한 권 사봤어요. 지금 PPT 띄워주시면 제목이 연이와 버들도령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고등학생이라서 동화책 안 읽잖아요. 근데 저도 뭐 동화책을 읽을 일이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동화책이 주는 동화책만의 그런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림책이 주는. 그래서 이제 가끔 애들이 안 보더라도 제가 좋아서 사는 경우가 있는데 저 책도 이제 그런 경우였어요. 사실은 저 책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하면은 K9이라고 기아에 차선전 하잖아. 근데 그때 저 작가가 나와서 이제 저 작품을 준비하는 장면을 이렇게 찍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래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사봤는데 역시 되게 좋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구름빵이라고 하면은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구름빵. 그리고 그 아이돌 중에 지금은 사라진 아이돌이지만 달샤벳이라고 있었거든요. 그 동화책을 쓴 달샤베트라는 이제 그 동화책을 쓴 작가기도 해요. 상상력이 정말 기발하거든요. 구름빵도 그렇고 이 달샤베트도 그렇고 재미있는 동화책들이 되게 많은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 읽은 저 연이와 버들도령은 우리나라 여러 지역에서 내려오는 옛 이야기들을 참조해서 자기만의 스타일로 바꿔서 그림책으로 구현해낸 책이에요. 되게 재밌었거든요. 책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아마 계모일 거라고 생각돼요.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돼. 계모가 다 나쁜 사람은 아니라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아마 계모인 것 같아요. 옛날 이야기로 봐서는. 계모로 추정되는 여자랑 연이랑 둘이서만 살고 있었는데 심술을 엄청 부리는 거야. 괴롭히고. 그러다가 한겨울에 상추가 먹고 싶다고.
상추를 뽑아오라고 시킨 거야. 지금은 비닐하우스도 없는데 겨울에 상추가 날 수가 없죠. 근데 막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연희가 길을 나서는 거예요. 저 그림 보면은 저기 산에, 눈 덮인 산을 연희가 추운 저 길을 떠나면서 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찾아 헤매다가 어떤 동굴을 발견하게 돼요. 너무 추워가지고 저 동굴에 들어가면 눈바람이라도 피할 수 있을까 해서 들어갔는데 점점 깊은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되게 신기한 곳, 한겨울인데도 꽃이 피고 나비가 날아다니는 신비한 그곳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버들도리에게 짠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왔냐, 이래저래 왔다 하니까 상추를 뽑아서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노인한테 주니까 이 노인이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서 이번에는 꽃전이 먹고 싶다고 진달래꽃을 뽑아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이번엔 또 갔더니 또 버들도령을 바로 찾아갔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화전을 구워 먹고 했어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가면 좋겠지만 모든 이야기가 그렇듯 다 위기가 있잖아요. 한겨울에 진달래꽃이니 상추를 구해오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 그래가지고 이 노파가 뒤를 밟았어요. 그리고 비밀을 알게 되죠. 그리고 연희가 모르는 새에 밤에 몰래 그곳에 찾아가가지고는 버들도령을 죽이고 그곳을 불태워버린 거지. 비극이죠. 그래갖고 나중에 이 다행히도 연희가 예전에 이제 버들도령한테 받아놓은 약초가 3개 있었거든요. 그걸로 이 버들도령을 살리고 이 둘이서 이 무지개를 따라 하늘나라로 올라갔다라는 좀 해피엔딩인데 약간 이렇게 좀 해피엔딩 같지 않은, 그죠? 그런 결말로 끝이 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되게 좋았는데 근데 이 책을 읽고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심술궂은 여인의 행동이 이해가 안 가는 거지. 뭐가 이해 안 가는가? 미워할 수 있어, 싫어할 수 있어. 근데 나 같으면 찾아가서 뭐 그렇게 버들도령을 죽이고 할 수 있는 힘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버들도령을 종으로 부려먹을 수도 있잖아. 그죠? 거기에서 나는 신기한 것들을 도수로 해가지고 내가 여러 가지 돈도 벌고 풍족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굳이 죽여야만 했을까? 그리고 그 좋은 것을 불태울 필요, 다 잿더미로 만들 그런 이유가 도대체 뭐였을까? 저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책을 읽고 나서 왜 그랬을까? 나는 안 그랬을 텐데. 그런 생각을 곰곰이 해봤어요. 그러다가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였어요. 그 노파는 자기가 생각해봐도 이런 늙어버린 얼굴과 자기 삐뚤어진 마음으로는 버들도령을 차지할 수 없겠다. 잘 되긴 어려울 것 같으니까 내가 못 가질 바엔 다 없애버리겠어. 아마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게 아닐까? 제 나름의 추론을 해봤어요. 여러분 아마 20년 전에 청춘의 덫이라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사실은 40년 전에 나온 드라마인데 그걸 리메이크했어요. 심은하 씨라고. 심은하 알아요, 여러분들? 모르는 친구들도 되게 많을 텐데 심은하가 20대의 앳된 나이일 때 그 나와가지고 이종석이랑 나와가지고 했던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때 또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다 부셔버릴 거야. 웃는 분들은 이게 나이가 연배가 저랑 비슷한 분들인데 다 부셔버릴 거야. 지금도 아마 밈으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마 뭔지는 모르고 사용할 건데 다 부셔버릴 거야가 엄청 유명한 대사가 됐어요. 그 드라마를 보지 않아도 다 부셔버릴 거야 라는 말은 뭐 누구나 다 하는 그런 말이 되었던 거죠. 근데 그 말이 왜 그렇게 유명해질 수 있었을까? 그 예쁜 심은하의 입에서, 고운 심은하의 입에서 못된 말이 나와서 주는 그런 어떤 언밸런스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사실 사람들이 마음에는 그런 게 있거든요. 내가 못 가질 바에는 부셔버리겠어. 나를 배신하고 도망간 남자, 그럼 뭐 부셔버릴 필요가 뭐 있겠어요. 너는 그래 잘 살아라 해도 아무 상관없더라. 내 삶에는. 걔 삶을 부셔버린다고 내가 더 행복해지나? 그런 거 아니거든. 근데 왜 굳이 부셔버릴 거야 라고 말했고, 나중에 시몬아가 더 부잣집에 시집 가가지고 부자 남편 만나가지고 엄청 더 잘 살거든요. 굳이 부셔버릴 필요가 없는 거지. 근데 복수할 필요가 없는데 왜 복수를 할까? 사람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못 먹는 감 찔러 하나 보자. 찌르면 그 감 누가 먹어요? 못 먹거든. 내가 못 먹으면 남도 못 먹게 할 거야.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다 있죠. 이 동화책을 읽고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이 말씀을 해야겠다. 주현절 기간이라서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다시 봤는데 이 가나 혼인잔치 사건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까지와 다른 관점에서 보기 시작했어요. 가나 혼인잔치의 결론은 11절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11절 말씀이거든. 예전에는 주님이 드러낸 영광이 물을 포도주로 드러낸 그 능력이다, 이적이라고 생각했고 바로 그 능력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 동화책을 읽고 나니까 제자들이 믿었다는 게 과연 뭐였을까? 라는 생각이, 그리고 주님이 보이신 영광이 도대체 무엇이었던 것일까? 하는 질문이 생겨났던 거죠. 이제까지 저는 당연하게 물을 포도주로 바뀐 게 대단한 거고 예수님의 그런 능력이 멋있어가지고 저게 예수님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주현절, 곧 주님께서 당신을 그리스도로 밝힌 사건을 우리가 조망하고 있죠. 가나의 결혼식장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 주님께서 그리스도로 당신을 드러낸 것이라면 주님께서는 드러낸 모습은 도대체 정확히 뭐였을까? 무엇을 봤을까? 그걸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됐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미라클 메이커가 아니죠. 이적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에는 단순한 이적 그 너머에 무엇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앞에 그림책의 빌런이었던 노파가 예수님이 보여준 영광의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노파는 남들이 내가 가지지 못한 걸 가지는 걸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잖아. 자기한테 남이 잘 살든 못 살든 그 나한테 이익이나 손해가 오지 않는데 남이 잘 되는 꼴은 절대 못 보는 속 좁은 인간이었거든요. 저는 이것에 정확히 반대되는 심성을 보여준 것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의 이적 사건이 아닐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진 난처한 상황이야. 큰일 났죠. 근데 그걸 눈썰미 있게 알아차리고 조심스레 예수님께 말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안 된다고 말했는데도 예수님을 믿고 하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뭐를 시키든지 무조건 해라라고 당부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 그리고 명문은 몰랐지만 그냥 그 마리아의 부탁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물을 가득 채우고 그 물통을 뚱딴지같이 연회장에게 갖다 준 그 하인들의 순종, 그리고 이적을 행한 예수님. 여러분, 실제로 수고했던 사람들이 이날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았나요? 아니요. 전혀 몰랐다는 거죠. 연회장에게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사람들이 취해가지고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는데 그때는 다 사람들이 나쁜 걸 내는데 당신은 사람들이 취했을 때 오히려 좋은 것을 내는군요. 그렇게 극찬을 받은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신랑이었잖아. 여러분 그걸 몰랐을까요? 마리아와 하인 예수님이 알았다는 거죠. 영광이 신랑에게만 오롯이 갈 줄 알았는데도, 결국 남 좋은 일만 했는데도 왜 그러셨을까? 저는 이날의 이적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만, 그것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게 조금의 이익이 오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내가 한 수고의 결과를 모르고 누리더라도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을 기꺼이 하는 마음, 그리고 마음먹은 것에 그치지 않고 남들에게 들키지 않게 조심스레 실천하는 그 행동,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적이 일어난 후에도 신랑을 위해서 침묵하는 것. 나는 모르게 하고 저 사람에게 영광에 가게 하는 것.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의 이면에 있던 그 모든 수고로움들이 이적이 아닐까 생각하는 거죠. 저는 제자들이 믿은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시다시피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 이적은 주현절에 읽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그리스도로 당신을 드러낸 첫 표적이며 주님이 그리스도인을 증명하는 첫 사건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건,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이유는 영광을 누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이기 위함이거든요.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해서죠. 주님께서 당신이 오신 목적이 뭐라 그러셨어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함이며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친히 밝히셨잖아. 영광이 아니라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어쩌면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죽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밝히셨잖아요. 마리아와 하인들, 예수님이 이날 하셨던 일이 바로 이런 일이었잖아요. 그 일은 누구도 알지 못했지만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는 일이었고, 이것이 이날 드러난 예수님이 밝히신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다고 저는 믿어요. 제자들이 믿었던 모습도 이런 거라고 저는 믿어요. 믿음이라는 건 알의 차원에만 멈추지 않죠. 어떤 사람을 믿는다는 것,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라는 건 내가 당신을 지지합니다, 내가 당신과 행동을 함께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뜻하는 거죠. 만약 제자들이 믿은 게 이적 행함 그것뿐이었다면 그들은 그냥 좋은 마술사가 되었겠죠. 요술사가 되었겠죠. 도사, 법사가 되었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날 제자들은 주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 말은 제자들도 예수님의 심성을 우리들도 가져야 되겠다고 결심한 거죠. 제자들은 그날 예수님과 마리아, 하인들이 한 거를 직접 눈으로 봤어. 그리고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결심했다는 거죠. 이것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주현절에 읽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이 사건은 과거의 사건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너는 그리스도인이 될 거야? 라고 요구하고 묻는 사건인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윤리, 곧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를 아무 이익이 없더라도 너는 기꺼이 할 수 있겠냐고
묻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요, 윤리, 당위가 아주 우습게 여겨지는 사건이죠. 우리가 윤리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면은, 아유, 무슨 얘기, 그런 얘기 하냐고. 당위, 우리가 마땅히 사람으로서 이런 일을 해야 돼 하면은, 아유, 무슨 1950년대에 살다 오셨어요? 라고 하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내게 이익이 오지 않는데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냐고 묻는 세상이죠. 근데 여러분, 그 세상은 가나의 혼례식 때 주님이 보여준 세상과 전혀 관계없는 세상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눈을 밝게 뜨고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욕을 얻어 마땅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가짜 그리스도인이죠. 가라지들이죠. 근데 그만한 수만큼 오히려 그 수보다 더 많이 주님처럼 타인들을 위해 살기로 다짐하고 그렇게 윤리적으로 살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요? 성경에 주님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했으니까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주님을 본받아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원하는 사람들, 그렇게 실제로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윤리적인 삶과 분리되지 않아요.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개인의 구원에만 집중한 채 이런 윤리적인 차원이 많이 결여되어 있는 게 참으로 안타까워요. 요즘 젊은 친구들도 많이 그래요. 욕할 게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이죠. 우리 개인의 구원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이 아무리 좋은 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지 못하면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내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 거기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대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란 칭호는 우리 공동체 모두에 관계된 거예요. 사회적인 것이고 윤리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와 그리스도는 따로가 아니라 함께일 때 의무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교, 기독교는 개인의 구원과 함께 공동체의 윤리적인 고향이 어우러진 종교. 종교란 뜻이 뭔 뜻인가 하면요, 높은 가르침, 높다라는 거예요. 고상하다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복만 원하는 그런 걸 기복 종교라고 그러죠. 우리는 그런 종교를 저급한 하등 종교라고 불러요. 우리 기독교는 절대 그런 저급한 하등 종교가 아니거든요. 높은 종교, 고등 종교라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가 기록된 요한복음 2장을 다시 찬찬히 읽어보면서 그 장면들을 마음속에서 복기하며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의 어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몸을 일으켜 자기 육신의 아들인 예수님께 그 어려운 부탁을 했을지, 하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며 예수님의 말에 순종했을지, 그리고 주님은 왜, 무엇을 위해 그 일을 하셨을지, 그 모든 일을 지켜보던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믿게 되었을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미지로 떠올려 보시기 바래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는 겉으로 보이는 이야기가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이야기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이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속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들이 한데 모여서 2000년 전의 일화가 아니라, 단순히 에피소드가 아니라 지금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고 적용되는 사건이 될 때 주님께서 그리스도로 당신을 드러낸 그 일이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날 거라 믿어요. 우리 개인의 구원과 더불어 온 사회의 영적인 고향이 일어나는 새 세상을 우리가 꿈꾸고 이뤄가야 되는 거죠.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 마침내 그걸 보게 되는 믿음의 보상을 얻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로 당신을 드러낸 주님의 진면목을 마음의 두 눈으로 뵙고 경배하며 우리도 그 길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나눌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로의 모습을 우리가 잘 새기게 하소서. 자신에게 아무 이익이 없어도 마땅히 해야 할 일, 다른 이들을 복되게 하는 일에 기꺼이 수고로움을 감당했던 주님과 함께했던 이들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들처럼 주님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소서. 2월에 고등부 현장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데 아무 문제 없도록 우리 환경을 지켜주시며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소서. 설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명절 되게 하시며 오고 가는 중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를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생각하며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우리 자신의 영적인 구원과 함께 육신의 구원과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윤리적인 모습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 정말 이 시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움직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 내가 손해가 되나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다 지켜보지 않는 그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윤리적인 일, 당위적인 일들을 기꺼이 하는 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광받지 못하나 하나님께 영광의 감을 믿고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육신의 영적인 구원과 함께 윤리적인 고향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기독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대면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 문제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충만케 하시고 교통케 하시는 능력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광고하겠는데요. 광고 전에 먼저 이렇게 줌 화면 보시면 선생님들 얼굴에 짠 뜨죠. 우리 고등부 선생님은 이제 제대로 소개하지 못해가지고 우리 특히 1학년 친구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윤탁 목사고요. 우리 부장님, 김석주 부장님, 저 얼굴 저기 보이시죠? 그리고 부감님으로 수고하시는 박홍원 집사님, 그리고 총무인 우리 김택선 집사님, 우리 올해 지휘자로 수고하실 박지현 선생님, 우리 반주자인 김하영 선생님, 그리고 1학년 1반의 성지혜 선생님, 1학년 2반은 김용민 선생님, 그리고 2학년 1반은 우리 새로 오신 엄성우 선생님, 그리고 3학년 1반은 우리 백여진 선생님이고요. 3학년 2반은 우리 저기 이혜선 선생님이 빠지셨네요. 이혜선 선생님이 3학년 2반에서 이혜선 선생님이죠. 그죠? 저기 있고, 그리고 서기로 수고하시는 이균호 선생님과 우리 김예린 선생님이 계십니다. 우리 선생님들 대면 예배 때 보면은 반갑게 인사하시고 해주시면 좋겠고요.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후 줌으로 반별 모임 가지니까 예배 끝났다고 절대 끄지 마시고요. 줌으로 예배 드릴 때 본인 화면을 꼭 채워주시기 바래요. 오늘 호성이랑 우리 저기 또 누구죠? 우리 몇 분이 띄워주셨는데 꼭 우리 하라랑 소정이가 띄워줬는데 하라는 저기 벽이 나왔어요. 이렇게 얼굴 여기 눈까지만 마스크처럼 해가지고 눈 이상은 보일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한 친구들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광고, 중요한 광고가 있는데 2월 13일
2월 둘째 주부터 우리 고등부가 대면 예배로 드리기로 했어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거의 다 이렇게 접종을 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우리 2월 13일부터는 꼭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2월 12일 토요일에 고등부 1일 야유회를 준비 중입니다. 즐거운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고 다음 주에는 세부적인 계획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오늘 예배 드리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또 주님 안에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